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8장까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또 좀 논리적인 얘기라 평상시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바울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율법이 아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유혹을 받고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쌓일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잠깐 설계했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다. 내가 어떻게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또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는데 잘 안 되니 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답이 지금까지 로마서 8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잘 안 하시지만 읽는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 구원받은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받게 하신 것도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구원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롭다고 받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 얻은 사람으로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싸움이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잘 못 싸워서 또 죄짓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죄의 법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왜 그러지? 부인하거나 이걸 잘 모르거나. 근데 그럴 때도 그때 얘기했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구원을 받은 게 맞지만, 온전한 구원, 우리 몸의 구원, 온 역사와 온 모든 시간 속에서, 또 모든 공간 속에서 우주 통틀어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구원 회복될 때까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써 우리 삶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총동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내가 생각한 것도 잘 됐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문맥을 따라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마침내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랬잖아요.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곧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살면서 잘 몰라. 간과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죠? 왜냐하면 사느라고 시달리고 또 연약하고 넘어져서 이제 우리의 좋게 말하면 부족함,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잘 안 된다, 큰일 났다 하는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러면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일 반복하지만 그때 우리는 내가 잘해봐야지,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정신 차려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예수님께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 십자가의 중심으로부터 오는, 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산자가 되고 또 우리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단 말이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말씀 잘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니 지기가 어렵다. 아니 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여기 보면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또 어떤 분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를 찾겠다고 주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를 써야 되지만 나머지 의지를 써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의지를 써서 받아야 된단 말이지. 말이 이상하죠? 의지를 써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써서는 하나님을 향하겠다, 그리스도를 힘입겠다 하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이제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지향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도 예수님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 것도 예수님 말미암아, 심지어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도 내가 행동해서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벌어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이걸 받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이래 되어요. 이 일은 뭐냐면 앞에 전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30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방법,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 일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일은 뭘 말하고 있어요?
좀 여기는 이제 사실과 그 사실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목매고 우리한테 아들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섭리를 하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그 다음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어 이미.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것도 주시는 건 당연하단 말이야. 당연하지 않겠어? 그 말이잖아요.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리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줄 수 있겠어요? 내주겠어요? 차라리 자녀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할지. 자녀를 줄 줄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어. 자기 아들을 주셨어. 그렇게 우리를 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아들 주셨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그러니까 고발은 뭐냐면 하나님 의롭다 하셨는데 옆에서 야 너 누가 너를 의롭다 그랬어? 네가 뭐가 의로워 져졌잖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정죄와 이제 성경적인 말로 참소라고 그러죠.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죄졌잖아.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었는데 죄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너 죄졌잖아 하고 우리 죄를 추적한단 말이에요. 죄를 물어. 참소죠. 고발하는 게 고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죄의식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그런 죄 책임을 질 때 여러분 또 이제 실제로 어디로 가요? 죄졌어. 어떻게 하면 좋지? 빨리 더 이상 그만해야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러면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의롭다고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지 말아야 하는 결심은 좋고 그런 방향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에서 벗어난 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이미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갚은 데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 보혈에 나를 잠그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참수하지 않도록 죄의 참소를 허락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참소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죄를 져도 죄 짓잖아 이렇게 하자면 죄를 아파야지. 제가 아프지. 고백해야지. 제가 죄를 고백해야지.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나의 모든 죄, 더 좀 앞으로 미리 지을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지. 그러면 또 오해한다. 구원받을. 야 앞으로 지을 사람 용서하셨대. 내가 제주도 괜찮잖아? 그런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면만 들으면 안 되고 이제 내식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제가 생각해 본 거라.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뿐만 아니라 34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에 우리를 간구하신 이가 두 분이 나와요. 하나는 성령님,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게 기분 좋고 으슥한 게 뭐냐면 누가 저한테 청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조 선생님 저한테 말해요. 선생님, 하나님이 조 선생님을 위해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죠. 그다음은 이제 내가 부족하다, 위험하다 이런 뜻일 수 있구나. 나를 생각하는 저는 그때 기분 좋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저는 기분 되게 좋았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기분 좋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기분 좋은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 몰랐죠?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후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난 안 돼. 이거랑 난 질 수가 없네. 내가 그 자신감이 나이서란 거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옳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질 수가 없네. 어떻게 져? 이게 그냥 뻗대서 배짜고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나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서 맨날 죄송합니다 찌질이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내가 지금도 이래.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경우도 있잖아요. 내 자신을 철저히 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를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 모든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막아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너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지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고 내가 심령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로마서 전체가 구원의 도리를 일러주는 황금 같은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다이아몬드 가운데 반짝하는 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8장을. 8장 가운데 여기 37절 39절 말씀. 정말 빛나고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후원하고 사랑하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누구도 흔들거나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제가 로마서 5장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의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바라고 그 사랑을 의롭다는 끊을 수가 없어. 그 후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그 사랑은 그래서 다만 이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도 즐겁지? 환난 자체가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효력이 사라지고 약해지거나 끊어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예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준 그 사랑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실효적이고 유효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 구원받았어. 그때만 과거의 일로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무엇보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미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해. 그러면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거구나? 아니야. 환난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것을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인내하면서 연단받게 돼 있어요.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핍박을 당하면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소망 이룰 때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가난이냐? 적신. 가난, 기근이나 적신은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가난, 먹을 양식이 없어. 그 모든 그런 것도 위험, 칼. 마치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고사를 양같이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에서 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기는 것은 이런 것이 없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도 은혜는 은혜야.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것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고요. 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흔들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근데 여기서 잠깐 또 왜 나는 흔들리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굳이 말하자면 뭘 하지 않아서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아서 믿고 계속해서 그걸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뭘 행하면 잘하는 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내가 행했다는 게 아니야. 행하지 말란 거나 행하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그것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행위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다므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먼저 빠르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제 설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기절 뭐야 도대체. 제가 예전에 목사 설교 들을 때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아니 지난번에 믿으라고 하더니 이번에 행하라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로 하여금 내가 오늘 주님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야 마치 뭐냐면 신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행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되더란 말이지.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결심하는데 왜 안 되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구원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나를 고발하거나 참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포근함이랄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 뱃속 밑바닥에서부터 난 질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뻔뻔한 게 아니라 난 질 수가 없네. 이기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지는 게 기적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비춰주고 끊을 수 없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 그럼 뭐가 문제예요? 말씀 따르면 문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 속에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8장만 보면 이건 문제가 없어. 이미 우리 신앙생활 끝났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것을 이루시고 만물을 충만을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시고 참소와 고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침없이 계속해 비춰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나 어떻게 이겨? 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란 말이죠. 다시 써놓은 말씀 보는 게 이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 하다 보면 다 까먹어. 몰라. 왜 이렇지 하면 헤매.
다시 어디서 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렇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지.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배도록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그러면 이제 8장에서 끝인 거예요. 끝. 왜? 이길 수밖에 없는데, 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높다는 것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확신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바로 한두 번째 끝까지 승리한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만 그런 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알고 믿고 누리고, 말 그대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